지난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저희가 함께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삼빛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헤어룸 특별 새벽 기도회 벌써 3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새해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1월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간 더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입니다. 비대면으로 되고 있고 유튜브에서 상영되고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유튜브 링크가 보내어집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을 드실 때 잠깐 여시는 정도 외에는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드시진 마시고요. 꼭 가져가셔서 댁에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즐기며 주님께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삶 시간을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삶으로 시간을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한 고백의 내 삶으로 가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 한 고백의 내 삶으로 가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내 삶으로 가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서 홀로 영광을 받아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서 나의 예배를 받아서 홀로 영광을 받아서 주여 마음에 나의 예배를 받아서 나의 예배를 받아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임재해 주셔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평안을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치욕거리에 불과한 악인들이 그들의 악행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분별하나 이 시대의 징조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와 고난과 좌절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결국에는 질병을 거두어주시고 악인들이 끊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칭찬받을 종으로 교회를 살리고 자유와 민주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북녘 땅을 복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복음의 앞장설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느헤미야 목회 훈련의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단과 선교사와 교회의 아름다운 합력이 있게 하시고 사역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 중인 107명의 하나님의 종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물질과 봉사로 헌신케 해주시고 앞장 세우신 박윤길 목사님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어서 참 목자,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의 바로서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믿음의 바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아가게 하시고 부모에게 회대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릴 의인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시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찬양단인데요. 지난 한 해도 그랬고 올해도 또 계속해서 예배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한 박수로 우리 마음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매주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매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새해 들어서 어떤 결심, 어떤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그 새해 했던 그 결심이나 다짐만 잘 지켜도 여러분 이 한 해를 굉장히 훌륭하게 살아가는 거죠. 결심이나 다짐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결심이나 다짐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결심이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그게 매우 훌륭한 결심이 되는 거고, 아무리 번드르르한 결심일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새해와 더불어 다짐한 혹은 결심한 그것들을 끝까지 잘 실천하는 그것으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해요. 난 절대로 여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자라면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리고 나는 결코 이제 강아지 따위는 기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의 이름은 게라심입니다. 그는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인데요, 힘이 아주 세고 부지런해서 엄청나게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19세기의 러시아의 농노입니다. 게라심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지요. 같은 집에서 일하던 세탁부 타티아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주인이 그걸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타티아나를 다른 집으로 강제 결혼시켜서 떠나보냅니다. 농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가 그 사랑을 지키느라고 잘못하면 나한테 반항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에서 타티아나를 떼어내는 거죠.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을 강제로 빼앗긴 게라심이 크게 실망하고 체념합니다. 그것은 타티아나에 대한 체념이기도 하지만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던 사랑, 그것에 대한 체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나가다가 진흙에 빠져서 허둥대는 강아지를 한 마리 발견해서 그 강아지를 빼줘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보호해주고 길러주기 시작해요. 무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는지 타티아나로 인해서 상심했던 그 마음이 무무 때문에 아주 크게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여주인이 이번에도 그 강아지 키우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일 뿐이지 농노에게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무를 죽이려고 여주인이 그러는 것을 알고 게라심이 결심을 하죠. 미워하는 저 여주인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 손에 의해서 죽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무무를 죽이려고 결심을 하죠. 마지막으로 맛있는 고깃국에 과자까지 해서 식사를 무무에게 대접합니다. 무무가 그거를 먹는데 하염없이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무무의 목에 무거운 벽돌을 묶어서 강가로 데려갑니다. 무무는 게라심의 바로 눈앞에서 무서워하기는커녕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좋아합니다. 풍덩. 무무가 남긴 마지막 소리는 풍덩. 세상은 조용합니다. 침묵합니다.
무물을 물에 빠뜨려 죽인 게라심이 발길을 내딛는데 주인 집과 정반대 방향이에요. 여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게라심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면서 하는 결심과 다짐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결심입니다. 나는 이제 여자라면 쳐다도 안 볼 거야. 여자랑 사귀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그리고 강아지 따위 결코 기를 일이 없을 거야. 러시아의 뚜르게네프가 쓴 무무라는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재밌으시죠?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도망치는 노예 게라심.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치지만 그는 지금 단절된 세계를 향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아무와도 관련짓지 않고 사는 나 혼자만의 세계. 그게 더 편하고 자기만이 주인 노릇을 오롯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70년대, 80년대에 젊은이들이 한창 불렀던 송창식 씨가 불렀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작사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소설가 최인호 씨. 가사 아실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송창식 씨 노래하던 모습 혹시 기억하세요? 이 뭐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하회탈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두 손을 허공에 반쯤 이렇게 벌리고. 당시 한국은 온갖 규제와 제도로 젊은이들을 숨막히게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절규하듯 노래하는 거죠.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머리카락 몇 센치, 치마 길이 몇 센치 이런 거 말하지 않는 곳으로 떠나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는 소외당하는 자들의 노래죠. 소외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행시를 한번 져봤어요.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외면하는 세상. 하나 더 했는데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어. 외칠 필요도 없지. 어차피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좀 웃고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사전 찾아봤습니다. 소외감. 주위에서 꺼리며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느낌. 주변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소외감이 없죠.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다 날 싫어하네. 사람에게서뿐이 아니죠. 기대하거나 의도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실패할 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게 되고 삶의 의지가 점점 사라지고 햇볕이 환히 비치는 양지에 있는 것보다는 그늘진 음지에 서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소개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아서 성경에서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흔히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부르죠. 이 여인이 달고 있는 이름표가 있다면 소외. 그녀가 소외된 이유가 있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5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바람 피우는 여자? 아니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여자. 그러나 실패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시간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하루 중에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물을 뜨러 오는데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옵니다. 왜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정오의 뜨거운 햇빛이 더 좋아요.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싱크홀이라 그러죠. 싱크홀에도 하는 사진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갑자기 지표면이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큰 구멍이죠. 지표면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저런 구멍이 나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서 텅 비어가는 거예요. 그게 싱크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에도 이 싱크홀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 늘 휘휘 하는 바람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좀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사는 건 나 질렸어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일컫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장 풍요로우나 가장 빈곤한 시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빈곤을 가져다 주었어요. 쏟아지는 신상품들, 온갖 먹거리들, 여행 이야기,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이 생생하게 공개되면서 자신은 왜소해지고 초라해집니다. 돈으로 빚어낸 연예인들의 그 아름다움과 근육질들, 그걸 보면서 그저 그렇게 생긴 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삶이 이 가치가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대. 이 평범한 삶에서조차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혼밥, 혼술, 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나온 말들이에요.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이미 소외에 깊숙이 쩔어들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소외에 찌든 인생을 향한 복된 소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정오의 우물가에 갔다가 뜻밖에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결국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이 여인뿐 아닙니다. 성경에는 삶에 큰 구멍을 안고 살던 사람들을 찾아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곳곳에 들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허탕친 빈 그물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세리장 삭개오는 로마의 하수인이라는 그런 소외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중풍병자는 하염없는 기다림, 아주 긴 희망 고문, 그것에 지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일어난 이야기는 사마리아 지방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대, 북쪽 갈릴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고 돌아서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다녔어요. 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경멸하고 우습게 냉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아수르와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가까이 못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습니다. 빨리 가려고? 지름길이니까? 아니요.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한낮에 물을 길러온 이 소외된 여인을 만나서 먼저 말을 건네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퉁명스럽게 굴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소외됨, 공허함, 허전함, 공복감과 목마름, 상실감, 실패감, 그것들 바로 옆에, 아니 그것들 속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물이 13절에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말라지는 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이 지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마셔도 다시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소개해 주시는 두 번째 물이 있죠.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 말고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짧은 구절이 하나 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사실을 왜 여기다가 남깁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더 이상 다른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장애가 갑자기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심을 가지고 경계하던 남자, 왜 하필 이 시간에 우물에 나와 있는 거야? 귀찮게 왜 나에게 말을 걸지? 했던 그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물동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백신이 보급되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찾아갈 것 같습니까?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나를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나를 가두고 있던 벽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웃고 울며 교제하며 어울리는 삶, 그것은 집단 면역이 생기면 다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손에 생명수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자랑이죠. 자신의 아픈 과거가 더 이상 쓴물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내보입니다. 아니, 아픈 상처가 이제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태. 당시 세리는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제 서재에 있는 뉴 바이블 딕셔너리, 거기에서 당시 사회상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 특징으로 과중한 세금에 억눌렸던 시대다. 세리들은 자신들이 모은 돈 중에서 일부를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도둑이라고 냉대했고, 마태는 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대목을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말을 거세요. 아니, 초청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지내자라는 거죠.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마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주변에 소외당했던 세리와 죄인들까지 다 같이 예수님과 먹고 마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전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고 있느냐? 마태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 자신이 세리였다라는 사실을, 복음서를 쓰면서 그 사실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난 세리였다는 것을 일부러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일부러 쓰는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그 옛 상처가 다 치유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그 집에 순백의 집, 뭐 영어로 하면 화이트 룸이라고 할까요? 화이트 하우스 말고 화이트 룸. 소파도 흰색, 카펫도 흰색, 뭐 쿠션도 흰색, 다 흰색이에요. 그래서 다 흰색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순백의 집이다 하면서 그 개구장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방에 들어오지 마라고 이렇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우연히 그 방을 청소하다가 소파에는 그 쿠션을 이렇게 뒤집었는데 거기에 매니큐어 자국이 막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걸 들고, 이거 누구 짓이야? 그게 누구 짓이었는지는 밝혀내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둘째 딸 모건이 다다닥 2층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따라 올라가 보니까 모건이 옷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방마다 뒤진 끝에 옷장 안에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은 모건을 발견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몸을 기울여 딸의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 생각했을까? 화난 줄 알았을까? 고함을 칠 줄 알았을까?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을까? 아내가 아이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귓가에 속삭였다. 얘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엄마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조금 뒤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다. 지금까지는 그 방에 들어가면 이 일이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해 했었을 모건이 그 후로 그 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얼룩을 보여주며 거기에 담긴 사연을 이야기하곤 한다. 처음에는 도망치고 숨기려고 했지만 그 얼룩을 어떻게든지 지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빠와 엄마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얼룩이 마치 자랑거리라도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누가 그 방에 들어오면 집사님, 아저씨,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떠버리며 말합니다. 한때 죄책감과 두려움의 이유였던 얼룩이 이제는 사랑과 은혜와 포용의 증거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소외된 사람들을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소외를 경험하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소외당하심으로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늘 아버지에게서조차 버림당하는 그 철저한 소외를 당하심으로 모든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셔요? 라는 십자가에서의 이 외침은 내가 이렇게 버림을 당하였으니 이제 그대들은 버림을 당할 이유가 없노라 라는 대선언입니다. 그 예수님이 소외의 땅 사마리아로 찾아 들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찾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터넷에 어느 병원장의 일기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약간 줄이고 좀 수정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아침 8시 30분쯤 80대의 노인이 엄지손가락 꿰맨 곳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9시에 약속이 있다면서 매우 급하다고 치료하는 나를 다그쳤다. 할아버지,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물으니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매일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약속 시간에 늦으시면 부인께서 언짢아하시나 보죠? 라고 다시 물었다. 그분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는걸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데도 매일 아침 요양원에 가세요? 노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난 아내를 알아본다오. 노 신사가 떠난 후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 사랑의 모델을 드디어 발견했다는 기쁨에 내 팔뚝에서는 소름이 돋았다.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주었다. 날마다 나는 배신하는 백성을 두 팔 벌려 기다렸다. 백신이 보급되고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여러분의 소외감이 해제되는 것 아닙니다. 이 시대는 소외를 벗어날 길 없는 아주 빈곤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소외를 당하심으로 이 소외라는 그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파트너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291장을 같이 부르는데요.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삶을 사랑하고 싶은데 삶이 자꾸 나를 따돌리는 것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샘솟듯 솟아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목마름을 영원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껏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나는 삶을 사랑하고 싶은데 삶이 자꾸 나를 따돌리는 것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샘솟듯 솟아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목마름을 영원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껏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한 1, 2분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올겐 반주 좀 해주시고요. 각자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소외당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삶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소외당하고 외로움과 고독의 방에서 체념하듯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로 인한 타인과의 거리두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도 우리의 삶은 그랬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들고 다니던 물통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던 여인처럼 우리도 시원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 시원함을 마음껏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외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영원한 찬송자로 끝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어리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그 귀함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헌금은, 이 예물은 나의 모든 시간과 소유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별하여 드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정성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넉넉하게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외감을 극복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감을 극복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소외감을 극복하시고. 함께 기도드릴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삼백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또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위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소외시키려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샘솟듯하는 구원의 샘물을 마시기를 소원하고, 또 그 같은 우리의 구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한인교회들,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주 사랑, 오 주님 내 정도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라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